읽어주는 교과 제5과 극심한 시련. 7월 30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43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0절. 저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루이스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 닥친 큰 위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상황들이 참으로 고통스럽게 전개될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해버린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루이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견해를 바꾸고자 하는 유혹을 받으며 그분에 관한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꼴짓는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련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가? 이번 주 학습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하시는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대로 꼴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감당하실 것인가?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극심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다. 느끼기.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삶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으십니까?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로 되돌리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4. 욥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 바울이 시련 중에도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6. 이사야 43장 1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7.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극심한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